요즘은 참 결혼하기 힘든 시대라고 합니다. 제 대학 동기들 중에 3분의 1 가량이 아직 장가를 안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도 아마 시집 장가 가지 않은 나이든 이제 어느 정도 결혼 정년기에 청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결혼을 안 하는 이유들이 있겠지만 아마도 그 중에 하나는 조건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남자는 결혼할 때 뭐는 준비해야지. 네, 들립니다. 네, 아파트는 한 채 준비해야지. 보통 남자들은 자기의 결혼 조건으로 무언가 재력 혹은 어떠한 능력을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여성은 어떨까요? 제 친구들에게 가끔 어느 여성을 소개해 주거나 하면 먼저 물어봅니다. 누구누구 소개시켜 줄 건데 너 어때? 뭐 물어볼까요? 예쁘냐고 물어봅니다. 네. 어느샌가 사람들 사이에는 남성은 재력이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여성은 외모가 뛰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생각한 조건이 맞지 않으면 상대방을 찾지 않고 혹은 또 나설 용기도 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능력 있어서 결혼했겠습니까? 저 결혼할 때 통장에 500만 원 있었습니다. 집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지만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또한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결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혼도 사람들은 조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조건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그때에 온 동네 사람으로부터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 발에 향유를 붓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오셨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자기가 받은 은혜, 그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그곳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보자 눈물로써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은 후에 정성껏 준비해 온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을 조금 자세히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정면에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깊이 인식하고 감히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마주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뒤에서 감사의 표현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 장소는 예수님의 집도 또 이 여인의 집도 아닙니다. 바로 이 장소는 한 바리새인의 집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름 모를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이 여인과 그리고 집주인인 바리새인을 대조해 가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마음을 표현한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3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바리새인은 마음에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것이다 라고 단정 지은 것입니다. 그렇게 식사 자리에 초대하였지만
선지자를 대접하는,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그 대접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함에도 그의 초대에 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과 죄인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또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보통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비평적이거나 아니면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은 식사 도중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혹은 발생하는 일들을 책잡아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단순히 호기심으로써 예수님을 초청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믿지도 예수님을 존경하지도 아니하였지만 그는 예수님을 초대하여서 식사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한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닌 단순히 식사 자리만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 증거는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집에 들어오실 때에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또 반가운 마음에 입맞춤의 인사도 하지 아니하였고, 머리에 감람유나 또 다른 기름이나 그 어떤 것도 발라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손님을 대접한다고 모셨지만 그 손님을 이렇게 소홀히 대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바리새인은 자신의 위치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보다도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또 바리새인 공동체 안의 한 일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초대하고 대접했다, 이 소문이 바리새인들 공동체에 퍼지게 된다면 그는 그 공동체로부터 소외당할 위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대하였지만 냉대하였고 어쩌면 무례하게 대접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들, 모든 그 마음들을 아시고도 그 초대에 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은 모든 사람 앞에 죄가 드러났던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은 어떨까요? 바리새인은 겉으로는 의롭게 보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며 남에게 드러나지 않은 죄들을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도 바로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41절과 42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이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간단한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바리새인인 이 시몬이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판단이 옳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여인과 바리새인 시몬을 함께 훑어보시며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십니다. 44절과 45절, 46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빚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이 한 여인과 바로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이들에 대한 내용의 결론입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여인도 죄인이고 바리새인도 죄인입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빚진 자의 비유를 주신 이유는 바로 바리새인 시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몬, 너도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앞에 있는 이 여인을 정죄하는 이 바리새인 시몬을 향하여서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 단지 이 여자는 더 큰 죄, 눈에 드러나는 죄를 지었을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바리새인 시몬을 향하여서 이 같은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도 죄인이기에 너도 그 죄를 탕감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탕감받을 죄가 적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크든지 작든지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에 그 용서를 받은 자는 죄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죄사함의 은혜로 감사하며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8절입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모인 무리들 가운데서 이 여인을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모두들 앞에서 공적으로 선포해 주십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사함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으로 인하여서 이 여인은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여인이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요?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닦아 주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죄사함을 받은 것일까요? 무엇이 이 여인의 죄를 사하게 하였을까요? 우리 4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입니다. 함께 앉아있던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아멘. 이 여인이 죄를 무엇 때문에 용서받았을까 궁금하기도 하지만 또한 사람들은 과연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 죄 많은 여인에게 죄를 사해주는가도 궁금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 함께하였던 많은 사람들은 바리새인 시몬의 친구들인 또 다른 바리새인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혹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다행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트집을 잡거나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곳에 모인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함께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답을 주시지 않고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어쩌면 여러 사람들로부터 멸시받으며
혹은 눈총받고 있는 이 한 여인을 향하여서 답변을 주십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사랑이, 이 여인의 행동이, 이 여인이 하였던 그 모든 것 때문에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구원은 행위나 공덕을 쌓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용서, 하나님에 의해서 베풀어진 죄사함, 하나님께서 그 죄사함을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비유에 앞서서 그 비유에서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어보셨을까요?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에 빚진 사람들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신 이유도 또한 있습니다. 죄 용서 받음을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용서하신 분께 감사하며 용서해 주신 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용서의 감격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랑을 더 크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에는 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단지 그 구원의 조건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심으로써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음을,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앉아있는 여러분도 서 있는 저도 크던 작던 죄를 짓며 살아갑니다. 50데나리온만큼의 죄이든 500데나리온만큼의 죄이든 그 죄의 크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그 죄를 탕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우리 주님이 여겨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인가를 행동했기 때문인가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발을 눈물 흘려 씻겼고 머리털로 닦였고 또 그 발에 가장 귀한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탕감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제를 많이 한다고,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한다고, 어떤 많은 봉사를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입니다. 죄인이었던 한 여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죄사함에 대한 감사로 예수님께 최고의 존귀, 최고의 대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어떠한 인물에 해당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리새인 시몬입니까? 아니면 죄인이었던 한 여인입니까? 혹시 내가 바리새인 시몬처럼 예수님과 가까이는 있지만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향한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지도 않고 단지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나는 의롭다라고 스스로 판단하며 다른 이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판단은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은 바로 내 앞에 계시는,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향유를 부어드렸던 이 여인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봉사일 수도 있고,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일 수도 있고, 그것이 구제일 수도 있고 헌금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믿음이며, 믿은 사람이 감사함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우리 모두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500데나리온입니까? 50데나리온입니까?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으셨습니까? 그 용서받은 만큼 또 그 용서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주님 앞에 귀한 섬김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드림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러한 삶들을, 또한 일주일간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